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같이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밤에 귀한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또 모든 분야, 정치, 경제, 국방, 안보, 외교, 교육, 문화, 사회, 언론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대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가 많은 시대, 혼돈된 시대, 힘든 시대를 이겨내려면 변치 않는 걸 붙잡으면 됩니다. 변치 않는 것을 저는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은 모든 것의 기본이요 원리고 토대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상처받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라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 본질을 붙잡고 본질로 새롭게 출발하면 우리 앞에 길은 열리고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본질을 붙잡게 해라. 본질이 뭘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주일날 때때로 금요일날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럼 다시라는 말은 뭘까요? 다시는 다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본질로 회복하자, 다시 새롭게 붙잡고 나가자. 다시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리셋이라고, 우리 컴퓨터 부팅을 할 때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 그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강동 성전이 성전 건축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다시 말씀, 기도, 성령, 보혈 붙잡고 다시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를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 한 번은 꿈을 꾸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책을 펴보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걸 보니까 이 루터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을 때까지 지은 죄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죄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니 하고 루터가 놀래고 있는데 그때 그 책을 펼쳐주는 사단이 루터에게 이 모든 죄목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루터에게 그러면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구원을 얻겠단 말이냐? 그랬을 때 루터가 사단이 너무나 들이대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위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음성이 들리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지우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선포해라. 그래서 루터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사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시험을 주는 그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을 한번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을 짜보십시오. 그러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겁니다. 신약 성경을 짜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의 침례를 받고 땅으로 무트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침례 요한을 보고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 침례받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는요, 구약에서는 죄를 사하는 피로 짐승의 피, 즉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 피로 대신했고요. 신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임무교대를 했습니다. 구약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런 짐승의 피로 흘려서 대신 죽어가면서 용서를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흘린 피로 사실 바뀐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확실하게 사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 사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베푸십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우리가 벌거벗고 들림받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갈까요? 둘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옷을 입고 올라갈까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들림받을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어떻게 된 상태냐면 피가 무슨 보이는 피가 묻어져 있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방법은 뭔가? 그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드려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죄인 우리를 위하여 몇 번 피를 흘렸을까요? 4번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평생에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예수님의 흘리신 4가지 보혈의 그 피,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남은 평생에 내 자신이 죄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흘린 보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혈을 흘렸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너무 힘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걸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외우기도 좋아요. 둘넷넷 평생에 붙잡아야 될 것. 여기 4가지 강조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집중하고, 여러분 힘쓰고 기도해도 되는데, 애쓰고 기도해도 되는데, 더욱 기도해도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도 되는데, 어떻게 강조용법이 4가지가 겹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 방법에 가장 강조하는 걸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흐르는데 피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피를 흘립니다. 근데 여기 피는 우리의 죄를 닦아주는 피가 아닙니다.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보혈이 죄를 닦아주는 피라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보혈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는 피일까요? 33세 젊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한 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말씀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있으면 스가랴 선지자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또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산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할 때도 문제를 산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매, 이 산이 뭐냐면 문제를 말해요. 이 산더러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를 산이라고 안 하고 잔이라고 했습니다.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흘린 보혈은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산처럼 큰 것도 잔처럼 작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져요, 더 커져요. 그럼 문제에 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볼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잔처럼 작게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큰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는 능히 할 수 있다. 작게 보고, 잔처럼 작게 보고 산처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이 강동 성전에 오늘 참여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여 이 세상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문제를 극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흘리신 보혈은, 두 번째 흘린 보혈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저는 이 가시면류관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예전에 동네에서는 탱자나무로 그 가시로 울타리를 쳤어요. 그 가시가 굉장히 좀 강하지요. 탱자는 좋은데 가시는 영 찔리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가시,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는 한국 것보다 더 산 가시로 뭐냐면 뻣뻣하고 무척 질기다고 합니다. 마치 대모처럼. 근데 그 가시를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확 하면은 그 가시가 어떠냐면은 살을 파고드는데 태양빛이 비치면 그 가시가 비틀어지면서 살을 파고든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실 때는 땅이 심히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뒤로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창세기의 말씀처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덮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어가지고 땅이 가시가 덮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은 인류에게 사람에게 어떠냐? 그 받은 저주를 닦아내기 위하여 저주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 땅에 가시덤불로 덮여있던 그 저주를 가시의 저주를 물리치기 위하여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피를 흘린 거예요. 가시가 저주를 물리치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은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의 그 모든 걸 없애고 우리에게 저주를 없애고 닦아주기 위해 흘린 보혈을.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주의 가시가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흘린 그 찔려서 흘린 보혈로 우리 저주가 사라집니다. 저주가 닦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흘린 보혈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은 원래 짐승이나 가축을 다스릴 때 쓰는 건데 사람을 짐승 취급 당할 때 채찍을 씁니다. 근데 이때 채찍은 여러분이 몇 번 들은 바 있겠지만 채찍에다가 동물의 뼈를 이렇게 군데군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길게. 그리고 옷을 벗긴 다음에 채찍을 치면 채찍이 감습니다. 그냥 감고 채찍을 당기면 거기에 채찍 사이사이 박혀 있는 동물의 뼈가 이 몸에 딱 살에 박혔다가 채찍을 당기면은 거기서 살점이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피가 나오죠. 자,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채찍에 맞아서 그 흘린 보혈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를, 어떤 것을 가져올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얼굴에 피를 흘렸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같이 죽어가는 강도가 가시관 썼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온몸에 채찍 맞았다는 구절이 없는데 왜 예수님만 가시관을 쓸고 피를 흘리고 얼굴에 피를 흘리고 또 채찍에 맞으며 죽으셨냐 했나는 것.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을 흘리냐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통 보면 어느 문헌에는
3시간 동안 맞았다. 그래서 얼굴도 함몰되고 무릎도 뼈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지쳐버려 가지고 골고다 언덕길 거기를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다. 가다가 쓰러지고 쓰러졌다. 왜냐하면 기진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어떠냐면은 그렇게 달리기 전에 사실 9시간가량 피를 흘렸다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봅니다. 그런데 그 흘린 보혈은, 채찍에 맞아 흘린 보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먼 후일에 600여 년 뒤에 오실 메시아,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그분,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어떠냐? 채찍에 맞아 맞는다. 그런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먼 오래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건 신약성경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롭게 살게 하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린 보혈의 피는 어떤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질고에서 나음 받도록, 즉 우리에게 신유를 주려고 보혈을 흘리셨다. 채찍에 맞아 흘린 보혈.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묻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좀 찌뿌둥하고 내 몸이 좀 뭔가 안 좋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단아,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흘린 보혈의 피가 지금 내게 묻어 있음을 너에게 선포한다. 질병은 떠나가라.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라. 각색 질병도 떠나가라. 나는 채찍에 맞아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덮고 있고 나에게 묻어 있고 질병과 어둠의 세력 너와는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흘린 피는 예수의 보혈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네 번 크게 보혈을 흘리셨는데 네 번째 보혈, 이 피는 가장 중요한 피죠. 양발과 양손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이 피로 사하셨습니다. 이 피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습니다. 근데 이 양손과 양발에서 거기에서 피를 다 흘려가지고 이제 사실은 죽으신 다음에, 그런데 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로마 군사가 지금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운명하신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뤘도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그런데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우회를 찌르는데 왼쪽에 갈비뼈, 세 번째 갈비뼈와 네 번째 갈비뼈를 찌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옷에 흔적을 보고 기록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뭘 하냐? 이 셋째 갈비뼈, 넷째 갈비뼈 그 안에 심장이 있는데 사람이 운명하고 나면 이렇게 팔상풍으로 해서 이 피가 다 흘리고 100% 달린 것 같아도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심장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병사가 죽은 줄 알고도 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피를 흘려요. 심장에서.
주님은요, 살아서 피를 다 흘리고 죽은 다음에도 죽은 피까지 다 흘리신 주님이세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혈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의 증거가 됐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이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저주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4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보혈의 4가지 보혈이 지금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 4가지가 내 몸에 지금 흐르고 있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났나요? 자,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짓는 죄 많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굴에 피를 흘리셨고 내 생활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고 내가 죄값으로 병이 오고 내가 질병이 오고 질고를 내가 완전히 신유를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보혈을 흘리셨고 나의 모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서 피를 흘리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몸에 묻어 있고 흐르고 내가 그 보혈의 흔적이 지금 내 속에 피가 있다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내 인생에 이 보혈이 흐르고 있으면 보혈이 주는 감격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상처까지라도 배신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보혈로 덮어지면 그 보혈로 씻어지면 우리는 그때그때 일어나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열어줍니다. 큰 산이 아니고 잔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저주를 물리칠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우리 몸을 영혼을 깨끗이 나음받게 할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제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고 성소까지 가는 능력이 있고 봉사로서 섬기는 능력이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268장을 잘 하잖아요. 조금 이따도 부를 텐데 한번 가사를 한번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슨 능력일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에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피가 묻어지고 그 피가 흘려지고 그 피로 덮어지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신유 시간에 꼭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2000년 전에 치료하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역사로,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붓고 씻고 발라서 어떠냐? 오늘 내 영혼 육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보혈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하십시오. 다시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제가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1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해요. 하나님, 이전에 2가지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달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어떠냐?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저, 부족한 저에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성도님들이 전부 생활의 현장에, 삶 현장에 다 퍼져서 일하고 학생들 학교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고 거기서 분리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죄종들에게 꼭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죄종들이 기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길에 직장의 사업에 승리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덮어져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덮어지고 보혈의 능력이 덮어지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오늘 아침도 제 머리 위에다 손 얹고도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보혈. 생각이 어떠냐? 내 생각이 보혈로 덮어져야 되고, 내가 있던, 내게 임했던 저주나 가난 모든 것이 씻어져야 되고, 질병도 씻어져야 되고, 내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는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그 4가지로 흘린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그 보혈로 덮어지고 부어짐 받고 씻음 받고 그 다음에 발라짐 받아요. 여러분의 영과魂과 육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이 밤에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적인 것으로 비록 오지는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발라주셔서 내 영과魂과 육이 강건하고 거룩하게 새롭게 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머리에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뜨겁게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보혈로 그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씌워주시고 발라주셔서 오늘 이 밤에 그 영혼이 깨끗하고 회복이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약함이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3월달도 금년도 나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